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생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연약합니다. 주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돌이켜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는 돌이킴이 있을 때가 있는데 되게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이키는가? 하나는 후퇴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 바로 그 돌이킴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유턴하는 것, 패배가 아니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턴해라.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다시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됐어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참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바로 앞까지 정말 몇 발자국만 나아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불순종으로, 불신앙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들이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로 돌아가는 길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들이 징계받는 일로 광야로 갔지만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이미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광야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어요. 내일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때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 2026 분석하는 그 자료 통계도 보면요, 2주간 동안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분석을 해봤을 때 우울증에 빠져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27%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한 23%고. 무엇을 가리키느냐? 믿음이 있고 예배에 열심히 있을지라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도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 우울증, 이것이 무엇일까? 참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후우울증,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산모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우울증이에요. 한국에 갔을 때 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좀 고생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뭐 기력이 없겠지, 아무것도 못하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산후우울증에 빠지셨던 이분의 고백이 몸이 계속 추웠대요. 한여름에도 겨울 파카를 입고 다닐 정도로 너무 추웠대요. 그런데 힘들었던 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들도 시댁에서도 너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한다. 근데 그분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몸이 그 얼음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 정도로 추울 정도로 한기를 느끼면서 또 어떤 이제 첫째 아이는 잘 낳아서 키웠는데 둘째 아이 때 산후우울증이 와서 돌보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에 오게 됐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그만큼 우울이라는 것이 무섭다, 위험하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어쩌면 우울증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그래도 조금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실패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주님 앞에 또 설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물고기에 집중했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했느냐?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죄인인 저를 떠나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3년의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도 고백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실패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왜 광야로 이끄시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래 머물렀다. 오래 머물렀다. 문제는 광야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광야에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어제의 말씀도 생각나시죠?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또는 다르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픔 또는 과거의 잘됐음. 이집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과거의 영광이었어요. 사실 영광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것이 오히려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나았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
잘 곳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없었습니까? 먹을 것 있었습니다. 늘 같은 음식이었지만 오히려 노동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식이 있었습니다. 광야, 잘 곳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기도 하시고 시원하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실패도 있었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도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방향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북으로 방향을 돌려야, 북으로 방향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쓴뿌리에 너무 맴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라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우리들에게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머무르지 말아라. 제자리를 맴돌지 말아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지날 때 에돔과 모압을 지날 것인데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롯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수도 있었고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다. 지금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상황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다윗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여겨보세요. 누군가 평생을 여러분을 쫓아다니는데 그냥 스토커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집니다. 사람들을 써가지고 막 죽입니다. 막 속입니다. 이것 알고서 막 도망다녀요. 도망다니고도 그냥 도망다닙니까? 적군에게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는, 막 침 흘리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내 앞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들은요,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 참았어요. 그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제는 저 원수 사울을 멸하고 왕의 자리로 가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거둡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았던 거예요. 기름 부은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믿음은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뿐만이 아니라 또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막으시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막는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이유도 다 사랑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 어떻게든 막아야죠. 막아야죠. 뜨거운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것 막아야죠.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돌이키는 순간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이제는 방향을 돌려라. 여러분, 이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서 지금 오늘 순종하는 길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돌이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그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지 못한 겁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 지금 가데스 바네아 자리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돌이켜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새로운 곳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전의 과정들, 행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일들, 하나님 또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 믿음의 사람들, 일꾼들 세우시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 성도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권사님,
또 주님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원사님, 또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감기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